4절부터 10절.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너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신앙생활마다 다 각자 자기의 간증이 있고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도 고백하고 또 그리고 나도 그것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귀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 못 듣는 거 아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간증을 소개해 볼까요? 2016년도 올림픽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올림픽 때 양궁을 그렇게 잘하죠? 겨울에는 쇼트트랙 잘하죠? 양궁에 매년마다 아주 뛰어난 스타가 나옵니다. 2016년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할 때 그때의 스타는 바로 장혜진 선수입니다. 금메달리스트죠. 그런데 저 장혜진 선수가 하는 그 자기의 그 고백, 자기 경험의 간증이 있어요.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몇백 명 되는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서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려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시합해서 또 추려지고 그래서 80명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명 남고 8명 남고 8명이 남으면 이제 그 가운데 3명을 국가대표로 뽑아요. 근데 이때 화살을 모두 정해진 대로 한 번 대회 일정대로 한 번을 하고 또 한 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의 대회를 하는데 이틀 속에서 선수 선발이 끝나지요. 그런데 이때 8명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1등은 8점이에요. 8명이니까. 2등은 7점, 3등은 6점.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국가대표를 뽑힐 때 적어도 1, 2, 3등 하려면 최소 12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12점 이상 되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대회에서 8점 받았으면 그 다음번에 4등, 5등 이렇게 막 떨어지면 곤란해요. 12점은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 첫날 대회 나갔는데 6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점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1등을 해도 8점 받으면 12점이 안 되겠지요.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수 되게 해달라고 잘 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서러워서 한참 울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 내가 그동안에 그동안 여기까지 시간이 몇 년이고 이 훈련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이 날 모르시나 봐. 이렇게서는 막 서럽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런데 그때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기도가 잘못됐다. 네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냐. 너 다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회개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바를 기대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군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 왜? 서러운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제일 잘못했구나 하는 그 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대회를 했는데 6등한 이 장혜진이가 그 다음날 대회에서 1등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또 뭔 일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던지 기도하고 나니까 떨면서 잘해야 돼 할 때는 이게 이상하게 날아가더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선 하니까 1등을 해서 11점이 됐어요. 근데 11점 되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제까지 11점은 된 적이 없는데. 근데 웬일이에요? 다른 선수들이 막 이 등수가 막 서로 간에 막 들쭉날쭉해가지고 11점이 이제까지는 국가대표가 된 적이 없는데 최초로 11점이 3등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처음이야. 11점으로 국가대표 된 거 처음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니까 별도 다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 됐는데 거기 가서 1등을 또 해버린 겁니다. 참 그러니 3등으로 가서도 1등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으시는 것이 이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와 몰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간증을 안고서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너희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내가 함께 있어 줄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건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9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다.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친히 함께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두려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럴 때 함께 하시면 하는 언약,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홀로 앉아가지고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옛날에 너무 힘든 일만 있었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무 힘들게 살아. 이런 식으로 자책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함께 부부가 교회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동행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인도를 받아요. 여행 갈 때 가이드 같이 가면 좋지요? 왜? 내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리 일정 다 짜놓고 그래서 가야 될 숙소 다 예약해 놓고 그리고 오늘 코스 여기에 입장료는 얼마고 다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스 대기 다 해놨다고 얘기하고 가이드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이 출애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약속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내가 애굽에 신이 내려가겠다 하시는 약속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 7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찌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도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고 양과 염소의 자리로 나누십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참 복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선택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결과가 나뉘어질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구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저 북에 공산군이 소련군이 내려와가지고 차지한 바람에, 그 바람에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삽니다.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다 저는 이상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어쩌다 그런가? 아주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우리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지난번 장관 청문회 할 때 조모 씨가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에 대학 교수했다는 사람이 사회주의 체제가 낫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사실 근본 정신은 같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는 한 가지가 달라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재산의 이름을 등록은 해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공산주의는 아예 등록 자체도 안 됩니다. 모두 다 국가, 모두 당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등록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주권은 누가 갖냐면은 국가가 갖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의 땅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국가가. 이름은 올려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국가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 체제가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전 공감 안 합니다. 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집 사는 거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 집에 사는 거, 그 자기 집 관리하며 사는 게 난 옳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걸 국가가 관리하고 이름은 올려주지만 그 국가가 그걸 갖다 운영한다? 그건 안 될 일이죠. 근데 이걸 더 좋은 체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로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도 신봉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는 어떤 체제냐? 망하는 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알아요. 2020년도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저녁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북녘 땅 보이시죠? 북녘 땅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점 하나 딱 있죠. 평양만. 저 불이 어디 중심으로 있냐면은 김일성 동상 중심에 세우는 불이에요. 그것까지도 잡아낸 겁니다. 이 체제가 낫다고요? 저건 망한 사회입니다. 저건 흑암의 사회고 절망의 사회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이 더 낫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사실은 뭐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어떤 배경 뒤에 사실은 패권 전쟁이에요. 패권 전쟁 속에서 사실 우리 싸움이 아닌데 하지만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속상해요. 영향을 받고 있으니 기름값 올라가서 불편하시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향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유럽 같으면은 모두 다 지금 사실 어디로부터 이 자원을 공급받기로 되냐면 소련으로 받도록,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도록 체제를 만들었어요. 전기?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독일 같은 완전히 원전 다 없애버렸어요. 메르켈 총리가.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칭송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메르켈 총리 원전 없애놓고,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이거 제대로 공급 안 해주고 그걸 무기 자원으로 삼으니, 그러니 고통스럽지요? 메르켈 총리가 요즘 욕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원전 없애놨다고. 끝까지 미래를 보고 지켜가야 될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지금 유럽은 그 휘발유 1리터당 한 4,000원 가까이 합니다. 왜? 체제가 그렇게 공급받게 해놨으니. 우리는 지금도 저 아랍에미리트 통해서 협약 맺어놓은 것이 40년 동안 위기 상황에서 원유를 우선 공급받을수록 계약을 맺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라도 우리들이 전기 사정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전기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 에너지 관리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원전 없애겠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된다고 했다가 국민들 정신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지켜가야 될 거지요. 저 북한 모습 보셨죠?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셔서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게 복된 일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를 저 공산주의 체제 속에 과거에 우리 1950년대 상황 보면은 이 아시아 일대가 완전히 새빨겠어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유일한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륙 전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저 보세요. 저 중국으로 해가지고 소련, 그 다음번에 거기다가 몽골까지 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고 남쪽으로도 그냥 공산주의 체제가 차지해가지고 대단했었죠. 그 위세가. 버텨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기를 구별하시고 지켜주신 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바로 내가 살아온 지금 이 세상이 좋습니다. 왜?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월급 안 주더니 여기 오니까 힘들지도 않은 일 했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놀래요.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왜? 일한 만큼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요.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월급 80원. 예, 계란 2알 사면 그게 월급입니다. 그게 월급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뭐 복잡한 얘기 떠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봐라.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살고 있지.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애굽은 내가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8절에 있어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나가달라고 사정할 거다. 그때 우리는 나간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나간다 얘기해놓고 나서 내보낸다고 또 붙들었지. 이젠 다음번에 나가달라고 사정할 거다. 이것이 8절이에요. 보십시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절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어찌 해달라고요? 나가달라는 것이에요. 나가달라. 이 우리 못 살겠다. 하나님의 이 징계, 이 재앙을 못 견뎌내겠다. 장자들이 다 집집마다 다 죽어나가니, 다음번에 둘째가 죽으면, 다음번에 셋째가 죽으면 이제 이런 걱정하겠지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심히 이렇게 말해놓고 심히 놓아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실력하고 바로의 가지고 있는 권력하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모세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을 향해 담대하십시오. 요즘 우리 교인들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질질 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교회 정신 차려라.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세상 원리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 가치 기준으로 너희들도 마찬가지 인생 목표를 삼고 있지 않느냐. 너희 원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이루어지는 소원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안 계시고, 그리고 걸핏하면은 투정 부리면서 나 교회 나가 안 나가 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다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 가진 교인의 그 성도의 역할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큰 소리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노하여 그 단반에 나갔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당당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레바논의 2020년도 8월 4일 날 베이루트 대폭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150억 달러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창고 안에 질산 암모늄을 2,750kg인가 이렇게 거기다 쌓아놨다는데 그게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것의 10분의 1 정도의 힘을 파워라고 하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뻥 터져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죠. 그 폭발 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베이루트 이 레바논에 폭격이 있었죠. 헤즈볼라 폭격이. 그래서 또 많이 죽었어요. 베이루트 폭발 때도 죽은 사람은 220명, 그리고 그때 부상당한 사람은 얼마인가 하면 그때 7,500명이 부상당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헤즈볼라 이 폭격으로 해서. 나라가 온통 난리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을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곳에 교회 이슬람, 그 사람들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지금 교회 모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잘 나간다고 할 때는 알라 했었는데 폭파 사고 나고 그 다음번에 폭격을 맞고 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고 또 한편으로 그 가운데도 구원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찬미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이제 더할 것이다. 기적을 더한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듣지 않는 것도 완악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완악하게 돌아간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통치자들, 나라의 권세자들이 교만해지는 것도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곳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벌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저 이방에 객이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터인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붙잡고 놓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징계하여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 패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 돌이키지, 잘 나가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만 해요.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너무 잘 나가니까 뻗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서 즐기러 돌아다니고 온통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요즘 들어서, 요즘 잘 모르시죠? 마약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마약 파티 이런 거. 뭐 클럽마다 아이들 난리통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깨달으라, 정신 차려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 그리고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너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날을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드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을 때 그때 그들은 물을 뺏기 위해서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말씀하는데, 싸움의 배경은 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1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았지요. 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왜 드냐면은 전쟁터에 손 들고 있는 사람은 무기력한 자가 손 드는 겁니다, 원래. 근데 왜 손을 들었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을 위해. 이 전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쟁터에서 손 드는 것은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예요. 누가 전쟁터에 손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건 항복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가 이겨요? 실력으로 하면 세상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손을 못 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편하게 앉혀놓고 양손을 하나씩 턱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승리의 영광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다음 세기 때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게 하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줘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줬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는 얘기죠. 16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내가 싸워 그들을 쳐서 그들을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구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섞여서 살아서 이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박쥐처럼 살겠습니까? 박쥐의 결과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알려주었지요. 박쥐는 나중에 가면은 양쪽으로부터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에 이란에 정말 그 반미하던 그 아주 이란의 그 지도자급의 자녀들 알아보니까 미국 가서 얼마나 호화 생활들 하고 있는지 이번에 다 쫓아내 버렸어요. 왜? 반미한다면서 왜 자식들은 왜 거기다 보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습니까? 있습니까? 엉터리들입니다. 회색주의자들. 남들 입으로는 남들 앞에서는 반미 외치고 자기 집안에서는 오로지 미제 좋다고 하고 애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거기서 호화 생활하게 하고 이렇게들 살아가니까 이런 엉터리들, 이 회색주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니 세상이 엉망이 되죠.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우리 신앙 제대로 하십시오.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혹시 여기서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하거든 저하고 한번 1대1로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토론 좀 해봐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든 진짜 좋은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오세요. 진짜 좋은 건지. 그리고 김일성이가 진짜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시고 어버이 수령이 되시고 민족의 태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시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일 그 부분에 확실하거든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세상,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묻고 계시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드리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